한 사람의 힘이 지극히 작아 보여도 어떤 경우에는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음악가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그 모차르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은 요즘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의 GDP의 3분의 1이 모차르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재벌이었던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1839년에서부터 1937년까지 98세까지 살다간 미국의 재벌입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로부터 20센트와 2센트를 11조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1857년에 18살에 도매상에 서기로 취직하게 되고 1870년에 31세의 나이로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해서 대갑부가 됩니다. 그의 재산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기록 중에 11조를 그 개인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을 무려 42명을 두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는 록펠러 재단, 록펠러 의학연구소 등을 창설하고 일평생 자선사업과 유경사업을 했습니다. 그가 시카고 대학교를 세웠는데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 대학교는 연구 중심의 사립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90년에 설립되었는데 시카고 대학은 설립한 후에 지금까지 총 8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대학은 교수대 학생 비율이 1대5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양호한 교수 자원을 가진 그런 학교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피카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 이 피카소의 작품 중에 그 알제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그림 한 점이 2138억 원에 팔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 문명의 미래 운명은 창조적 소수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창조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홀로코스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나치의 탄압에 의해서 죽은 비유대인을 포함시킬 경우에 총 사망자 수는 1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큰 사람인 것 같아요. 1천만 명이 죽었다는데 얼굴에 동요가 전혀 없습니다. 1천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폴 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킬링필드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3년 7개월 동안에 전체 인구 600만 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3분의 1이 한 나라에 3분의 1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줄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고 자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통일 왕조가 BC 931년에 깨집니다. 그래서 통일 왕조가 BC 931년에 북이스라엘 왕조, 남유다 왕조로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의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인 상황은 하나님 앞에 총체적인 부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을 구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도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거기서 조금 가면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4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더 간청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의인 한 명이 없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곳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도성과 그 나라에 하나님은 그 도성을,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어떻게든지 용서하시고 싶었어. 어떻게든지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완전한 의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의인이 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멸망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 되심으로 이 세상은 멸망치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먼저 시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살지만, 이 세대를 알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라디오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여야 되고 또한 세상의 필요를 듣는 자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해야만 하는 일. 사명은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세상을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와 시대를 이끌어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을 변화시킨 종교 개혁자이기도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당시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어느 술집에 폐업의 팻말이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 닫음, 주인이 어제 회심함.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로라를 아시나요? 보스턴의 어떤 보호소에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녀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 더해서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게 되자 소녀는 충격으로 실명하게 됩니다. 또한 소녀는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며 주변 사람들이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녀는 회복 불능의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의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을 때 노 간호사인 로라가 소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로라는 이 소녀에게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가져가서 그 독방 앞에 놓고 그 앞에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애는 담벼락처럼 아무 말이 없었고 앤을 위해 가져다 준 특별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어갈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아둔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용기를 얻어서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소녀는 독방 창사를 통해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은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빈도수가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만에 소녀는 정상인의 판정을 받아서 파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했고 신앙으로 밝은 웃음도 찾았습니다. 그 후에 로라 선생님이 죽는 시련도 겪었지만 애는 로라가 남겨준 희망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앤 설리반입니다. 로라 선생님의 보살핌으로 앤 설리반은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앤 설리반이 어느 날 신문에서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 광고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 이런 광고였습니다. 앤 설리반은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만난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3가지의 중복장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앤 설리반과 헬렌 켈러가 48년 동안의 동행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교 부속 여자대학교였던 레드클리프 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앤 설리반이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졸업한 후에 작가로서, 교육가로서, 사회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말합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갖 잡신을 섬기던 섬마을을 천국의 섬으로 바꾼 고 문중경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1891년에 전남 신안군 임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총명하다는 칭찬을 들었고 무슨 일이든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7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신랑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외지를 떠도는 남편은 소실을 두고 자녀까지 낳아 기르면서 가정은 돌보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그녀를 남편 있는 생가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큰 시집가 생활하게 되자 의지할 곳 없는 그는 목포로 건너가서 단칸방에서 삭바늘질을 하며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복음이 들렸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은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어느 전도자의 말이었습니다.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국 역사상 최고의 부흥 강사인 이성봉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신앙 성장이 빨랐던 그는 집사직분을 받자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리라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경성신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은 신안 고향에 내려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성신학원 학생 신분으로 1933년에 진리교회를 개척하고 1935년에 중동리교회를 개척하고 1936년에 대포리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고향인 증도로 돌아와서 나룻배를 타고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서 이 섬 저 섬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부탁으로 때로는 짐꾼 노릇을 하고 때로는 우체부 노릇을 하면서 섬 주위의 돌짝기를 돌아다녀서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신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녀가 기도할 때 정신병자가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수많은 환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섬 여의사라고 불렀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그 신안 지역은 인민군에게 점령되었는데 1950년 10월 4일에 다시 국군이 그쪽 지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민군들은 최후의 행동으로 교인은 물론 양민들까지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어내 앉혀놓고 한 사람씩 죽창이나 단도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문중경 전도사를 향해서 새끼를 많으니까 씨암탉이라며 죽창으로 찌르고 단도로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운명했습니다. 그의 나이 59세였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증도를 비롯한 신안의 섬 지역은 기독교인 비율이 90%입니다. 그녀로 인해서 대부분의 섬에 성결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루비 켄드릭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루비 켄드릭의 묘지가 있습니다. 루비 켄드릭은 1908년에 25년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미국 텍사스 남감류의 소속의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소녀 시절부터 불신자를 향한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미국 남감리교에서 조선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텍사스 청년회에 조선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을 선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세에 의료에 불문지 조선에서 맹장염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짧은 생이지만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나라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